2022년 7월 31일 7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는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의 기독교에 대입해서 문제되는 그러한 말씀을 중간중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5,500년쯤 되어진 사건인데, 5,000년 이상 지난 사건이 2022년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셨고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사뭇 몹시 궁금합니다. 몹시 궁금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갈등,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혹시 행여나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가인처럼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실수의 폭이나 규모를 줄이고 싶은 열망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전하니까요, 잘 상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립니다마는 창세기 4장을 또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수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인데 한번 상고를 해보시면요, 제가 한 말이 무명한 자고 그 다음 미말에 처한 그런 목사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말에 처한 종이, 무명한 종이 목사가요, 추창식 목사가 한 말이지만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 5장이죠. 이 5장만 분명하게 아시면, 이 5장만 정확하게 아시면 첫째, 신앙생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신다면 천국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도 안 쳐.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 숙제를 풀고 가죠. 의문을 하나 풀고 가자고요. 무슨 의문을 풀어야 되느냐? 무슨 의문을?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죠. 받으셨죠. 그러면 풀고 가야 하는 의무는, 첫 번째 것은 2020년 7월 31일인 오늘 7월 5번째 주일에 드리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예배, 어떤 사람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풀고 가야 할 첫 번째 의문이 뭡니까? 첫 번째 의문,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것을 공부하시는 어떤 분들의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 중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어떤 분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의문 제기하고 첫 번째 풀고 가자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어떤 예배는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예배 안 받으시고 어떤 예배 받습니까? 그런데 이 의문을 반드시 풀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의문을 반드시 풀고 가셔야 하는 이유는, 지금 기독교인들의 95% 이상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왜 안 받았느냐? 왜?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아주셨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95% 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읍시다. 방금 말씀드린 가인의 제사, 피가 없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 피가 있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맞습니까? 또 묻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맞습니까? 그 말이 피가 없는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시고 피가 있는 제사만 받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았고 안 받는다. 이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4절부터죠. 3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3, 4, 5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가인은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니까 안 받았다. 그 말이 맞냐? 레위기 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이요. 읽어볼까요? 자, 1절서부터입니다. 먼저 16절을 읽고 처음 레위기 2장 1절부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맨 끝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읍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없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 그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6절에 곡지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기억하시고, 이제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곡식으로 드려도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제사다 그 말이죠.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있는 제사고 피가 없는 제사, 이것은 여러분 뭐죠? 100% 거짓말이다. 오류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 그러면 왜 안 받았냐? 여러분 이제는 정답을 확인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 여러분도 이것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서부터죠? 1절서부터입니다. 7절까지. 자, 여기에 답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피가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 그건 여러분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답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7절까지 다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다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자, 답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7절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에? 이 답을 모르고 사람들의 귀에 그럴듯하게 피가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만 피가 없는 제사는 연락하시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말을 믿고 좇는 것이죠. 답이 7절에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자, 가인의 제사
예배. 칠판 좀 확대 좀 해줘요.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지금 우리 집사님 3번 제가 부탁드려서 3번을 읽어드렸는데 7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답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고요. 뭐를 행치 않았어요? 여러분 선을 행치 않아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예요. 기독교는 선 그러면요. 선 그러면 착한 일 혹은 착한 행동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선 그러면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합쳐놓고 선 그러거든요. 과연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여기 선 그래놓고 퀘션 마크를 해놨어요. 물음표를 해놨다고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이 오늘은 여러분 2가지만 명확하게 아십시오. 그 첫째가 뭐냐면 선이 뭐냐? 예? 선이 뭐죠? 로마서 7장 12절에 선이 무엇이다는 답이 로마서 7장 12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7장 읽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 번 수고를 시킬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기도 지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배우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보지를 못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지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선이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알러지 반응을 하실 대다수 하겠습니다마는 99% 알러지 반응을 하겠죠? 왜? 상상도 못 해봤거든.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게 선이에요? 무엇이 선입니까?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선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보십시오. 가인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기억하고요. 가인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물읍시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악한 기독교겠습니까? 선한 기독교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자,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또 하죠. 또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또? 율법. 왜? 율법을 말하면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하니까. 지금 신약시대 2022년 이 신약시대에 무슨 율법을 말하냐? 저 율법이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없어졌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삶을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살았잖아요. 가인이. 지금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사람들이 지금도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율법이 뭐냐고. 율법이 뭐냐고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자,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거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뭡니까?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지요? 미안한 표현인데요. 뭐가 뭔지를 짐작도 모르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해드리면서 수없이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선악과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읽습니다. 15절로 17절 그러면 기억하셔야겠죠? 선악과는 뭐다? 율법이다. 한 번 더요. 선악과는 뭐다? 과일이다. 어림 턱도 없는 소리다. 율법이다. 선악과는 율법이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비밀, 비유로 선악과다고 감춘 겁니다. 실제는 뭔데? 선악과는 실제는 율법이에요. 선악과는 실체는 율법인데 이 율법을 무엇으로 감췄다고요? 선악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퀴즈를 내잖아요. 퀴즈. 그 퀴즈처럼 율법을 뭐라고 말을 바꿔 놓았느냐? 선악과다 이렇게 바꿔 놨다 그 말이죠. 시편 78편 보십시오. 그 말이 시편 78편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78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가인 아벨에게 여기 보면 비밀로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과일입니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율법이었다. 율법.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설명하죠. 봅시다. 이건 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 32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무울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33절이요? 33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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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4, 35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34, 누룩 35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34, 35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감춰놨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췄죠, 여러분? 뭐라고 감췄어요? 선악과라고 감췄어요. 선악과라고 감췄다고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고 실제는 뭐였어요? 율법을 선악과라고 감춘 거예요. 에? 그러면 율법, 이 선악과의 분명한 답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답은 어디 있어요?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은 뭐다? 율법은 뭐다? 하고 신명기 4장 8절에다가 답을 우리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보십시오. 율법이 뭡니까? 신명기 4장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율법이 뭡니까?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 한 번 더요. 규례와 법도. 이게 뭐다고요? 율법이요. 이 율법. 자,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지금 드리게 될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깨달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딱 죽잖아요. 예? 사람이 딱 죽잖아요. 사람이 딱 죽으면 영계에서 맨 처음 만나야 하는 인물이 있어요. 맨 처음 만나야 하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을 맨 처음 만나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을 맨 처음 딱 만나면 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인간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까지 해봤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인간 나라에서는 돈 좀 더 벌려고 별짓 다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감춰진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려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나같이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는 이것이 궁금해서, 여러분 뭐가 궁금해? 도대체 이 선악과가 뭐냐? 예? 이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 이거 궁금해 가지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갔다고요. 지금 현대화된 지금 시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이거 선악과가 무엇인지, 예?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고를 않잖아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추창식 목사의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몸만 갑니까? 수많은 금, 그 다음에 향품, 금은 보화를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갔거든요.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게끔 여러분에게 조명되는 겁니까? 추창식 목사 입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아는 것인데, 여러분은 댁에서 제 동영상 추창식 목사가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에게 다시 또 수고를 시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또 우리 집사님에게 읽힐 것인데,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 연세도 어떤 분들은 있으실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고 읽히고 또 읽히고.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혀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읽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읽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선악과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아셔야 가인과 같은 실수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넉넉하게 갈 수 있다. 자,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리고요, 그 선악과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선악과를 지금 가라사대 읽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한 네가 번 더요. 이모로 먹되 선악과를 읽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한 날에는 번만 더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눈으로는 창세기 2장, 이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인데, 눈으로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를 읽는데, 우리 집사님 지금 여러분이 읽어드렸잖아요. 읽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는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은 것, 그 선악과를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한 번만 더요. 눈으로는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그렇게 읽는데 그건 비유, 비밀 감추어 놓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고, 눈으로는 그렇게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게 여러분 선악과의 정확한 답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선악과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사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건 명령과 규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 8절에서 율법이잖아요. 예? 명령과 규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지켜야 하는 선악과였어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였다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에 그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신약시대 살잖아요. 예? 이 명령과 규례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지켜야 한다니까? 이것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에게요, 여러분 7장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다 읽히면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 이게 이제 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약의 선악까지. 예? 자, 읽으면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잘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고 저게 율법 아닙니까? 한 번 더요. 멋과 멋이, 명령과 규례가 이게 선악과고 저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집사님이 통해 읽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안 폐했다잖아요. 계속요?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됐대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했대요. 계속 읽어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지켜야.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기독교는요.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무 암담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보십시오. 미련한 계속 놈이라는 들어보십시오. 자는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한번 들어가게 읽어봐요.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또 들어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간음이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10분 남았다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10분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3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질문 물읍시다. 질문. 이게 폐해졌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게 안 폐해졌다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과 규례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된 율법,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뭔지도 몰라요. 안 가르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안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모르니까. 명령과 규례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지. 이 완전케 된 율법이 뭔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이 완전케 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되는 예수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뭔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있어. 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상한 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30절에서 우리 집사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끊었지만 조금 더 수고를 시킵시다. 자,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끊었어요. 생략을 조금 하고 6장으로 넘어가서 자 19절서부터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7장 12절까지라니까. 7장 12절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 네? 내용.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 수가 없어. 올바른 정신 똑바로 챙기고요. 살 수가 없어요.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뭐냐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나보고.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6장 끝절까지 한번 또 이렇게 볼게요. 또 이렇게 본다고. 또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 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라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여러분 이렇게 도적이 하시겠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눈은 제가 몸의 지어내서 하는 등불이니 말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아니요. 눈이 나쁘면 우리 온몸이 예수님께서 어두울 것이니 직접 하신 그러므로 말씀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중히 하신 여기며 말씀이라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공개적인 질문.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 줄 분. 응? 완전케 된 율법을 나한테 설명해 주실 분.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구조적이지도 못하고 조직적이지도 못하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엉터리. 에? 그러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안 그렇소? 자, 다 끝났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완전케 된 율법까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갈등이 있었나? 여러분, 이 갈등이요. 여러분,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이거 설교 다 해놓으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와의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모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변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금을 찾는 것 같이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어봐요. 최창식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저 최창식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저 최창식 목사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렇게 가슴을 찢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